나의 하나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72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요즘 이런 이야기가 유행을 합니다. 으앙하고 태어난 자식은 내 자식,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나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해외 이민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답니다.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고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손자들은 떼강도다.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고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다.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목메달.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한편으로는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가정에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우상에게 바쳐지는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까를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제사가 왜 문제가 있는지, 왜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진정으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어도 될까요? 먹으면 안 될까요? 어떤 분은 먹어도 된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은 먹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어도 되는 사람은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도 그냥 음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먹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뭔가 꺼림칙하고 마음이 편치 않다 하시면 안 드시면 됩니다. 결국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믿음과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땅에 먹던 떡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버리시겠습니까? 그냥 땅에 떨어졌어도 먼지 툴툴 털고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에이 더러워졌으니까 버리자 하고 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떡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의 위생의 관념의 문제인 거죠. 일부 교단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또 어떤 교단에서는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이라도 먹어도 되는데 대신 십자가 그리고 먹어라.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음식에다 십자가 그리면 그 음식이 뭐가 이렇게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음식을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제사하면 제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이고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그런 의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도 원래 어디에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우리 본래 것이 아니라 중국 사람들이 하던 풍습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라는 겁니다. 중국 공자 이전에 하나라, 장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제사를 지낸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당시 제사는 죽은 자를 위한 제사가 아니라 종손, 즉 말해서 그 집안의 어른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 사회가 무질서해지고 그러면서 평민들이 우리도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해야 되겠다 해서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전역으로 제사가 퍼졌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까지 넘어온 겁니다. 따라서 제사는 우리 전통의 고유의 의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라는 거죠. 박효진 장로님이 지은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집사님과 함께 새벽까지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제하고 이제 새벽 1시쯤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같이 돌아오는데 길을 걸어오는데 옹기가마가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데 어디선가 너무 지독한 악취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냄새가 대체 어디서 오나 해서 궁금해서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옹기가마가 있고 그 옹기가마 너머에 집이 있는데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불을 환하게 켜놓고 많은 사람들이 막 제사 지내라고 막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상에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 한가운데는 위패와 두 분 돌아가신 부모님의 사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로님의 영안을 열어주셨는데 어떤 장면이 보였는가 하면 제사상 위에 제사상 아래에 또 하늘 천장에 마치 흰색 어떤 진한 흑색의 영체들이 막 북적북적대면서 막 날아다니는 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귀신떼들이 온 집을 누비고 다니고 제사상 위아래를 들락거리고 여름날 파리떼처럼 한꺼번에 무리지어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그러다가 사람 입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옆구리로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니까 제사상 위에 이 귀신들이 올라가서 제물을 막 밟고 그 제사상 위에서 춤을 추고 막 빙빙 돌아다니면서 기괴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해서 정말 그 돌아가신 분들이 와 계신가 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돌아가신 분들의 영혼은 보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때 이제 알았던 겁니다. 이 제사는 부모님이나 조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귀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주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실체이며 귀신의 실상이다. 인간의 영은 육신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는 그날까지 임의로 이 세상을 들락거릴 수가 없다. 영계에 들어간 인간의 영이 제사날이라고 외출해서 제사상 앞에 찾아온다는 것은 인간들의 상상일 뿐이지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윗대 조상들도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 낙원 아니면 음부로 구분되어서 들어간다. 제삿날에 후손들이 버려놓은 이 제사상에는 조상의 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대신 몰려들어 무지한 인간의 영혼과 육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외에 그 어떤 제사라도 귀신들의 놀이터요 인간을 더럽히는 사탄의 유의일 뿐임을 알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또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부모님도 조상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귀신들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지식보다 사랑을 이라는 겁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고린도는 굉장히 활발한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무역품이 고린도 도시로 들어오면 그 무역품이 어디부터 가는가 하면 신전에 먼저 바쳐집니다. 신전에 먼저 들어가서 신전에 바쳐 제사 제물로 바쳐지고 그 다음 그 신전을 지키고 있던 사제들이 그 신전에 들어온 물품들을 등급을 매깁니다. 그래서 A등급, B등급, C등급 해서 등급을 매겨서 시장으로 내보내면 시장에서 그 등급에 따라서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고린도에 들어오는 모든 물품들이 모든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먼저 바쳐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바쳐진 제물이 시장에 풀리는데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면 우리는 뭘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하는 그런 이제 질문이 나온 겁니다.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제사상에 올라간 거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게 문제지 입으로 들어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뭘 먹든지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답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10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어도 돼. 뭐 음식인데 뭐 어때? 하고 이제 먹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먹었다고요?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그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과 함께 음식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같이 가서 먹어야지 해서 신전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생기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해서 그것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게 무슨 문제냐 하면서 꺼리낌 없이 우상의 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술 마시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담배 피면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뭐 술, 담배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유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바꿔야 합니다. 무슨 말인가? 만약에 남성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우리 모였는데 우리 한잔 합시다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는데 회포를 한번 풀어봅시다 하고 호프집 가서 술 한잔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 초신자들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창동역에 가서 호프집 찾아가서 술 한잔 건하게 마시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이제 집으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교회 화장실에 몰래 숨어서 빠꼼빠꼼 담배 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를 내려놓음으로 무엇을 이룹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를 포기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게 하지만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믿음이 연약한 소자가 시험 들게 되면, 그 믿음의 연약한 소자가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식보다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겁니다. 나는 제사 음식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 나는 술, 담배 하는 것 아무 상관없어. 나는 괜찮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 시험 들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나는 차라리 죽는 날까지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고기 먹을 수 있지만 그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시험에 빠진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사의 문제로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혹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제사 드리기를 강요한다면,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우리는 제사는 돌아가신 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귀신들의 잔치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사 지내지 말아야지, 제사하는 자리에 가지도 말아야지,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제사를 지내자고 말하는 가족들과 아니면 부모님과 싸워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느냐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느냐 안 지내느냐 문제 가지고 부모님과 다투고 싸우고 형제들과 다투고 싸워서 결국 그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그 어떻게든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루어 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냥 교회가 재밌어서 재미로 교회를 다니다가 중고등학교 때 말씀 공부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혜가 너무 커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 과정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는 날 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우리 집에 너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데 너가 이제 목사가 되면 내 재산은, 우리 재산은 누가 지내줄까 하고 막 걱정을 하시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더랍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효도하는 게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살아계실 때 제가 효도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당연히 살아있을 때 효도하는 게 좋지. 그러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정말 효도할 테니까 제사 못 지내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날부터 정말 부모님을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아들이 부모님을 섬겨주니까 이 부모님이 나중에는 감격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결국 그 아들, 그 부모님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제사를 지내야 하거나 제사 지내는 자리에 갈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제일 먼저 가시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다른 형제들보다 제일 먼저 가서 제사 음식 차리고 제사 준비하는데 정말 열심히 도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형제들도 참 열심히 한다, 정말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 잘 섬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하게 되면 제사상 뒤에 서서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뒤에서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느 부모님이, 어느 가족들이 그렇게 뭐라고 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님,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해 주세요. 우리 형제들 영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들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사를 고집하고 또 과거의 전통을 고집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우거나 다투거나 뭐 나무라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품으시라는 거예요. 부모님도 사랑으로 품고 형제들도 사랑으로 품으면 언젠가는 그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절과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지난 목요일에 우리 노회 목사회에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한 강사 목사님이 평소 많이 듣던 문장인데 오랜만에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동으로 와닿은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만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돌본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를 만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돌본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한 15분 정도 만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작은 예수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돌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돌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돌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돌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들을 돌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그 부모님들일지라도 그 작은 영혼, 지극히 그 작은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삽니다. 그 방탕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작은 예수가 되어져서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셨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정말 예수님 대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작은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예수를 만나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를 돌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면 우리 부모님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형제자매들도 언젠가는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어린애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예수님 오셨네, 작은 예수님 오셨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아이들 대하면 아이들도 교회 올 때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지식보다 사랑으로, 그죠?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지켜주시고 잘 은혜 가운데 남은 생애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하신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남은 생에 건강하게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속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아버님 또 어머님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모든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저들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품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잘 복양하며 또 지혜롭게 우리 부모님들을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영원한 천국 백성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작은 천국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대하든 예수님 대하듯 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 만나듯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육관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담는 교육관이 은혜 가운데 새롭게 공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창동제일교회가 100년을 바라보고 또 200년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를 꿈꾸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순적하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창동제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셔서 언제나 마음의 평안과
또 육신의 강건함으로 주님 따라 걸어가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기뻐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또 우리 형제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일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